어떻게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두 번째입니다만은 월요일만 되면 마음에 부담이 많이 돼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기본적인 거, 요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좀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해보냐면은 제가 괌에서 목회를 한 14년, 선교사 사역을 한 14년, 15년 정도 했는데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저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도 그냥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어떤 변화가 없고 삶의 모습은 참 옛날에는 똑같은 모습이다 하면서 그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도 여러 가지가 많이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왜 믿어야 되나 또 거기에 또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런 관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어떤 삶의 자세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좀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은 하는데도 삶의 모습은 그렇지를 못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100%다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알고 있는 대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일반적인 교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프레이포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에서 제가 음식점과 같은 교회, 목욕탕과 같은 교회 하면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집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교회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요. 여기도 지금 예배 이렇게 주일은 아닙니다만은 프레이포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죠. 지난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냥 인간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또는 내 마음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물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지 근본적인 것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지시를 받는 거죠. 가정에서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물론 내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읽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시간 때우기식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그냥 좋은 말씀 듣는다, 성경 말씀 듣는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내 삶 속에 자꾸 그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점점 믿음 생활이 변화되는 사람이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들이 성장을 하려면은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어야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생활을 한다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비난을 듣고 그런 말을 듣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12장 1절, 11장까지는 어떤 교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하는 첫 번째 말씀이 12장 1절 거룩한 사안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이름이 갑자기 잊어버렸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살인자의 제사는 안 받고 그 동생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그러죠. 그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리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거룩한 사안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시간 보내기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거기에 이제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바로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죽음의 경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지만 죽은 영혼이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노아 방주 아시죠? 구원의 방주죠? 폭풍이 막 몰아치고 그럴 때 그 방주 안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지? 편안하게 그냥 방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도 우리를 생각하실 때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편안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여튼 구원의 방주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는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나간 삶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을 가고 있으면 억지로 매를 쳐서 때려서라도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된 일을 가고 있으면 그냥 놔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게 할 때는 매를 대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시련을 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방주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이런 장사하고 막 뭐 다 팔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창을 뒤집어 엎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시면 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너희를 듣지 못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좀 꾸짖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물론 기도는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도원도 있고 그렇죠. 전문적으로 또 기도 교육하고 강조하는 데도 있죠. 물론 어디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사는 중에도 잠깐 일어나서 기도할 수도 있고, 살림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깊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내 의도, 내 어떤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서 뜻을 찾는 기도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기도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깊은 기도의 단계에 깊은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고,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하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두 번째는 구원의 방주, 구원받는 것. 세 번째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교회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그냥 내가 시간이 있어서 교회 나와서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지, 내가 교회 나가고 싶다고 해서 교회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의도적인 그런 어떤 의지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교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교회는 은혜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는 물론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만은,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려야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보좌,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조금 발바닥 하다가 조금 지나서는 무릎까지 닿고, 조금 지나서는 여기 허리까지 오고, 조금 지나서는 가슴까지 오고, 조금 더 지나서는 헤엄쳐야 다닐 수 있는, 그렇게 물이 흘러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그 겨울 가에 나무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은혜의 물이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은혜의 물줄이. 그걸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장단지, 허벅지, 허리.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은혜 받는 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매어다니면서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그냥
발목에 닿는 은혜가 또 많은 거예요. 간단한 우리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받는 은혜가 많잖아요. 햇빛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좋은 열매 맺는 것도 은혜고,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그게 갈수록 은혜 내 믿음이 성장할수록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는 은혜가 풍성해 물이 많이 차게 되면은 자기 힘으로 가지 않아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이 흐르는 것보다 많은 열매를 맺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 나와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참 처음에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기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어요.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전에는 뭔가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막 걱정이 앞서고 뭔가 힘들고 그랬었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니까 내 안에 기쁨이 생겨서 뭔가 감사가 되고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은혜라. 물론 은혜 받는다고 해서 어떤 물질적으로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 사람은요 정말 걱정이 없어요. 걱정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담대해져요.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나에게 특별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체험해본 하나님은 저희 갈 길을 항상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복된 길을 인도하시고 가다가 도랑도 있고 바람도 불고 폭풍도 불고 합니다만 그래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금방 뭐가 막 잘 되고 어떤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은혜를 받은 후에 그런 복을 받아야 그게 하나님 앞에 기억에 쓰임 받을 수 있죠.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물질의 축복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엉뚱한 일로 가게도 할 수 있다는 말씀. 그런 분들도 많이 보잖아요. 잘 되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또 사업이 바쁘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은혜 받으면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내 믿음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전 문지반서로는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충만해지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또 마음의 평안함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간단하게 교회는 어떤 것인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어떻게? 말씀을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죠?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구원의 방주.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는 구원의 방주. 교회는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내 생명이 끝났을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구원의 방주. 세 번째는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나 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저는 이 프레프 교육과 참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삶에 새로워지고 뭔가 좀 어렵던 것이 좋은 길로 열려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는 것. 성전 문지방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그 물이 흐르는 것마다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물이 차오르고 또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좋은 나무에 열매가 맺는다는 것. 그 말씀을 드렸죠.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개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4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교회 나와서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요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구원의 방주.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어떤 풍랑이 몰아치고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노아의 방주는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다. 내 영혼이 곧 너다 천국 백성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교회에 말씀드렸고, 만면이 기도하는 것,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함께 있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도 은혜 받는 것,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이 중요하다.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소원이 있고 내 믿음이 성장해 감에 따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세요. 정말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는 자, 참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 수십 년을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에 자꾸 말썽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분들이 물론 뭐 하나님 좋아해서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삶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거치는 자가 있지 말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교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생활 잘 하심으로써 하늘의 복, 땅의 복, 기름진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또 이렇게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어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브레이프 교회가 진정 예배가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되어지는 모든 일들 일일이 주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폭풍 강에도 그 구원의 방주에 노아의 방주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가는 것에 평안히 든든히 또 항상 주와 함께 기뻐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줌으로써 현실의 어려움을 담대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교회에 대해서 많은 딴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느냐 하셨던 말씀과 같이 성전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드림으로써 삶에 닥친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주님 앞에 기도드림으로써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는 은혜 받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문들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한 분 한 분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또 저들의 믿음이 성장해 감에 따라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생활 잘함으로써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어 평안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건강함을 주시고 하는 일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삶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보유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보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어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너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에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프레이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